25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16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중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굉장히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의 형들은 아직까지 요셉이 아직까지 자기 동생이 전혀 눈치를 챌 수도 없고 채지도 못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총리의 요구 조건을 맞춰 데리고 왔는데 총리가 느닷없이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외국의 식객인데 식객은 지금 그 대제국의 2인자가 실질적인 그 1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인자의 집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사건이죠. 이런 그 환대를 형들이 정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자기들이 곤란 처지에 넣고 전번에 사흘 동안 감옥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가까스로 어떻게 모면해서 집에 가가지고 지금 베냐민을 지금 데리고 와 있는데 전혀 그 상황하고 반대되는 상황으로 끌고 가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올해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려 삼고 우리의 낙에 빼앗을 하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 이제 제대로 걸려들어갔구나. 그냥 11명만 전번에 10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제 11명 마지막 그러니까 다 올가가지고 엮어서 11명을 전부 다 끌어내려고 작전이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넘겨짚어서 지난번 자료에 있었던 그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 스스로 이제 토해내는 거죠. 우리는 절대 절도범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19절 시작.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제일 먼저 지금 걸렸었던 게 현금이 두 다발이 자기들이 가져간 곡식 자루에 들어있었던 거죠. 걸린 거란 말이에요.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요거는 지금 절도범으로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이실직고 한 거예요. 전번에 우리가 지금 가서 열어봤더니 현금이 있을 때다. 우리 절대 여기 돈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실직고로 먼저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의 반응이 나오죠. 2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주 엉뚱한 표현이에요. 사실 23절에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아니 당연히 뭐 하나님 뭐야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당연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저 사람 입장, 저 처지를 가지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청지기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청지기 입장에서는 하등 동물 시기에서 인격 취급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상대방의 어떤 그 배려를 할 입장도 아닌데 청지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극진히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틀림없이 요셉이 지시한 내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청지기가 얘기한 내용이 아니라 요거 지금 스토리는 요셉이 철저하게 청지기를 통해서 지금 말을 대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얘기했다 그 말은 그 형들을 지금 누구 앞에 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언행을 전부 다 검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24절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러고 나서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29절에 굉장히 애절하죠. 여기 요셉의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29절에 굉장히 애절하죠. 근데 여기 표현이 특별히 요셉의 심리가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예요? 그게? 요셉의 베냐민을 향한 애틋한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죠? 뭐예요? 아이냐, 맞죠? 여러분 요셉이 이때 베냐민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최소한 30살이죠? 어린이죠. 그러면 베냐민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질문이 굉장히 좀 제기하죠? 자녀 예상하지 않은 질문하고 있어요. 베냐민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아버지를 보면 안 했을 것 같죠?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어떻게 알냐고 저한테 질문하셔야죠, 여러분. 어떻게 알까요, 제가 결혼한지를? 저는 확실하게 했다고 단언합니다. 왜냐? 뒤에 가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70명이 내려오는데 베냐민의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4명이나 됩니다, 4명. 벌써 아들만 4명이에요. 그럼 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이런 어떤 그 상실감 때문에 빨리 베냐민의 손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조기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만 넷입니다. 정리되시죠? 그러면 애 아빠예요. 애 아빠. 조금 있으면 지금 손주 봐야 될 판인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야.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베냐민에 대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동시에 그 베냐민은 뭐라는 거죠? 나다 그 말인 거잖아. 베냐민은 너 누구다? 나다. 나를 대신한 사랑의 대상.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베냐민이 자기를 대신한 검증의 대상으로 형들 앞에 샘플로 등장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오늘 베냐민을 상대로 해서 형들을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이 뭐냐? 우리가 먼저 그러고 나서 우리가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지금 자기 신분 노출될 뻔했어요. 그렇죠? 요셉이 자기가 노출될 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급하게 방에 들어가서 울고 감정을 적재하고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20여 년 전의 꿈, 별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별 따위 절했던 그 꿈, 그 꿈이 20여 년 전에 자기가 잘못 해석해서 가정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드디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그 꿈이 해석이 됐었죠. 해석이 된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동시에 객관적으로 도대체 우리 형들은 나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기등등했던 그 형들은 나를 대신한 저 베냐민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겠죠. 그걸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이 테스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통로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로. 할렐루야. 네. 첫 번째 테스트 우리 어디 갔냐? 34절. 33절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겠느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나이에 따라 앉혔단 말이에요. 형들 나이도 모르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연애를 베푼 것. 첫 번째 테스트 방식은 연애를 베푼 거. 그러니까 사람을 테스트하는 방식은 극과 극의 방식을 테스트해 보면 돼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안 좋을 때. 그렇죠? 그 지금 요 상황 어떤 상황이죠? 어떤 조건을 만든 거죠? 가장 좋은 때. 그때 반응하고 가장 안 좋을 때 그때 반응을 보면 바로 검증이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가장 좋은 때 어떻게 해준 거죠?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연애를 베풀었는데 지금 얘기했죠? 형들의 20여 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들을 세워왔고 어떻게 갖고 왔고 이 가정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20여 년 전에 자신을 향한 분노의 그 형들의 그 시선과 마음과 가슴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변해 있는지 지금도 그러는지 그걸 사랑하는 내 동생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우는 20여 년 내가 받았던 그 형들로부터의 질시와 시기와 분노의 그 자리에 휩싸여 벗어날 수 있지는 않은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길에 서는데 첫째 방식이 뭐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인 편애와 사랑을 받았던 그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뭐죠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랑의 독식 방식으로 5배 지금 뭐예요? 호의를 누구한테? 베냐민한테 베풀므로 베냐민을 자신을 지금 대체시키는 거잖아요. 베풀므로 형들의 반응을 떠보는 거죠. 지금. 이 5라는 숫자는 참고로 이집트에서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한번 5라는 숫자가 뭐라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완전 숫자.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지금 누가 요셉이 이집트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인 겁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요셉 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줄기에서 제껴져 버렸는지 내가 명확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거 잘 잡으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요셉이 이미 변질된 사람입니다. 5라는 숫자는 뭐라고 여러분? 애굽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면 7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7하고 같은 숫자예요. 이해됐죠? 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되는 사람은 5배 대신에 몇 배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배가 맞는 겁니다. 이 단순한 표현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같이 마시며 뭐 했더라?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편애적인 일반적인 호에 대해서 형들의 반응이 어땠다? 전혀 시기, 질투, 분노, 내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에 대한 배려에 오히려 형들이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막내 동생을 향한 총리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배려에 형들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히려 반응하더라 그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온 거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첫 번째 테스트는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테스트가 44장 1절 넘어갑니다. 1절. 44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의 청년의 자리에 넣고 여기서 내 잔이 누구의 잔이죠? 요셉의 은잔, 그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은잔을 그 청년이라는 게 누구죠? 베냐민의 자리에 아기에 넣고, 그러니까 곡식을 지금 이렇게 구하러 왔잖아요. 곡식 자료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11명이 된 거죠, 11명. 11명의 그 소위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이 곡식 자료에 각자의 몫이 있잖아요. 거기에 특별히 베냐민의 곡식 자료에다가 뭘 넣으라고 지금? 예? 은잔, 누구의 은잔? 요셉의 은잔을 지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트릭을 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시키냐? 청지기한테 시키는 거예요. 청지기한테. 2절 다시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가 누구죠? 청지기가. 그러고 나서 3절 시작.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 전날 정오에 그 뭐랄까 우리 친구가 연애를 베풀고 저녁까지 하면 연애가 이었지 않았나 싶어요. 충분하게 이렇게 잘 이들이 대접한 다음에 먼 여행길을 떠날 이제 그 형들을 위해서 충분히 먹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먹여서 잘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하룻밤 재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퍼져버린 거죠. 형들은 술도 마셨겠다. 이제 연애도 보니까 자기가 예상외로 굉장히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또 이게 특별히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을 대하는 어떤 그 태도가 너무너무 이렇게 좋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확 상황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퍼져버린 거죠. 기분 좋았겠죠. 그 다음날 이제 편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게 이제 3절에 하면 3절 시작.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이게 뭐라고 점치는 쓰는 것이 뭐죠? 이게 은자니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청지기한테 그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고 6절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러고 나서 7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도다. 우리 자료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지금 그 청지기가 와요. 요셉의 형제가 와가지고 당신 우리가 어제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도 총리께서 당신에게 해준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크냐. 먹고 마시고 잘 재고 배부르게 해서 거기다가 이 곡식 이렇게 충분히 한 다음에 이게 돈까지 넣어가지고 모처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뭐가 부족해서 또 뭐가 모자라서 말로 해도 또 다 더 사람 줄 텐데 총리의 뭐를 총리의 하나밖에 없는 총리가 가장 아끼는 은잔을 위해 너희들이 도둑질하느냐. 그 말 끝에 그 요셉의 형들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의 집 주인의 은금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총리님의 감히 그분의 재물을 탐할 정도로 그런 정도 인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입장을 변증하기 위해서 변론하는 방식이 아주 강하게, 아주 분명하게 맹세를 해버려요. 맹세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맹세를 해버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9절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얼마나 확신이 찼으면 지금 뭘 담보를 해버린 거죠? 생명을 담보를 해버렸어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총리 집안에 총리 어떤 물건을 감히 우리가 절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제대로 걸려들어 버렸어요. 제대로. 그러고 나서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누구 얘기죠? 10절은? 10절 누구 얘기예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뭐하라? 없으리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죠? 예? 청지기가 얘기한 거죠. 청지기가. 예, 청지기는 여기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그 은자리니까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말고 그냥 한번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를 땅에 내려놓고 자를 각기 푸니. 그러니까 급히 풀었다 그 말은 자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도둑질했으면 벌써 이렇게 어떤 행동이 틀렸을 텐데 자발적으로 짐을 풀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풀었다. 그다음에 12절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작은 자에게로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 자. 누구 자리에서? 베냐민의. 그냥 꼼짝없이 당했어요. 꼼짝없이 지금 베냐민이 현행범으로 바로 그냥 체포되는 현장이 오늘 현장이죠. 그렇죠? 예. 이건 자기들이 빼도 것도 못한 거죠. 이미 자기 말로 이거 나오면은 우리 생명을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은자라고 이제 생명을 좀 맞바꾼 거예요, 지금. 예. 그러고 나서 우리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두 가지 행동인데 요셉이 지시해서 청지기를 통해서 트릭을 쓴 거죠. 걸려들어 버렸어요. 걸려들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사명의 마지막 꼭지점으로서 미션을 감당해야 될 베냐민의 보호가 완전히 무너진 현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형들이 그 베냐민과 일심동체가 돼서 바로 반응을 한 겁니다. 바로 반응한 게 그들이 뭘 찢고 옷을 찢고 그 말은 이거는 생명을 내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놨다. 이 말은 무슨 옷을 찢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떠오르는 거 연상이 옷을 찢는 현장이 있죠,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 우리가 그동안 스토리스 그죠? 누구 옷을 찢었나요? 형들의 인식 속에 지금 요셉이 옷을 찢었죠. 언제 요셉이 옷을 찢었나요? 요셉이 죽었다는 알리바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갈기에 찢어버렸죠. 채색 옷을. 그 질시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고통의 아이콘이었던 채색 옷을 찢어버렸죠. 찢어서 그 염소로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거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를 보여줬을 때 아버지가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가 옷을 찢잖아요. 지금은 이 장면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자리로 지금 형들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저기 됐어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지금 이미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베냐민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20여 년의 긴 세월 속에 그 가정이 찔기고 얽히고 설켜 또 갈기하게 찌겠던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찍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베냐민만 그냥 볼모로 잡아주고 나머지 가면 되는데 안 가고 베냐민의 그 고통의 자리로 같이 들어간 거죠. 이게 성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14절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이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제 이거 뭐 꼼짝없이 뭐 당한 거죠. 여기서는 뭐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뭐 일단은 뭐 베냐민의 자료에 나왔으니까 그게 무슨 뭐 사기를 쳤든 뭐 했든 간에 나와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15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그러고 나서 우리 16절의 포인트죠.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6절인데 42장인가 그 정탐꾼으로 몰렸었을 때 그때 그 9명의 그 소위 말하는 10명이죠. 유다와 그 형제들이 4일 동안 그 감옥살이 하면서 그때 후회하면서 제일 먼저 뱉는 말이 뭐였었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히브리어로 막 한 거를 그걸 누가 들었냐? 요셉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한 얘기 뭔 얘기했죠? 20년 전에 우리가 우리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 팔아버렸던 그 못된 짓을 한 거. 그때 여러분 그 동생이 형 나 좀 살려줘 한 번만 나 용서해줘. 애걸 벗고 그랬는데 그걸 매정하게 뿌리쳐버렸단 말이에요. 매정하게 뿌리치고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그 사건이 두고 그 형들에게는 가슴에 메아리로 다가온 거죠. 가슴에 메아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게 집에 와서 아버지 야곱이 시간 속에서 요셉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애절함과 그 애타는 심정이 시간 속에서 잦아든 게 아니라 계속 증폭이 되니까 증폭되는 그 현상들이 오히려 베냐민으로 대치돼서 베냐민에 대한 일방적인 편애적인 어떤 사랑과 어떤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그 편집증이 심화되고 틈만 나면 요셉 타령을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그 형들이 일종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들의 실수죠, 실수가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확장을 하고 계속 자기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만 있으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지난 세월의 그 실수, 결정적인 한 방의 실수가 계속 이렇게 되풀이돼서 뇌리를 쳐오는 거죠. 원죄가. 그렇죠? 오늘 유다가 그 얘기한 거예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다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말은 맞지는 않죠. 지금 16절 말 지금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유다가. 유다가 지금 나온 거죠. 은잔을 발견한 사람이 원래 누가 발견했어요? 은잔 발견한 거는 청지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지가 발견했는데 청지가 발견했다 이게 말이 맞는데 유다 말은 청지가 발견한 게 아니고 누가 발견했다고? 하나님이 발견했답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네? 오늘 사건은 단순하게 은잔의 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은잔이 없어지고 착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10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 범죄를 꿈꿨고 완전 범죄로 끝날 걸 이해를 하고 시간 속에서 그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그 범죄는 커져만 가고 확대만 가고 청포가 되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노출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보니까. 누가?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가장 듣고 싶은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유다 얘기가 아버지를 빗댄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내용이. 그 스토리 속에 메시아의 그림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거기에. 장차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스토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들. 정리되세요? 네, 읽어 나갑니다. 몇 절? 17절. 우리 17절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하지 아니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리라. 매정하게 예전처럼 시몬만 남겨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만 베냐민만 남겨놓고 떠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운명할 것이냐 라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기가 죄를 고백한 이 유다가 절대 그냥 갈 리가 없죠. 이거는 지금 요셉이 베냐민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빗대어서 자기의 심정을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심정을 드러내서 제발 마지막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내 죄를 사죄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하는 간청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게 18절부터예요. 18절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아버지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1절 정탁을 몰렸을 때. 23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다 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맡아서 데려온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의 목숨의 대리입니다. 우리 형제 중에 없어진 그 동생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마지막 아버지의 희망이요, 꿈이요, 마지막 그 노년의 인생길에 생명을 버티는 그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27절부터 하는 겁니다. 27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27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12아들. 그러니까 그렇죠?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고 그만 너희도 인정하거니와 그 말이에요. 인정하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낳은 여자가 누구요? 내 아들이 내 누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밖에 안 낳았대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 둘밖에 안 돼요? 12이 12. 아내가 몇 명이요? 4명인데 왜 한 명밖에 없어 지금 아내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내는 누구밖에 없다? 라헬밖에 없다 그 말 아니에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 마누라는 라헬밖에 아니다. 나머지 마누라는 그냥 집에 멋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은 당신에게서 아들은 누구밖에? 베냐민과 야곱밖에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형제들이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 아버지의 그런 이해와 아버지에게 편애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그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그 태도를 이제는 그 나머지 형제들이 기꺼이 아버지를 받아들여 이해하고 수용하고 아버지를 모시기로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크게 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명은 이미 죽었고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한 명밖에.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 베냐민. 그 아들마저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벌모로 잡혀서 아버지께 못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는 두 번 아버지에게 뭐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꼴입니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한번 28절 시작.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는 28절의 승리 애절한 내용이에요. 뭔 소리냐면 요셉의 지금 뭐 짐승의 사자 밥이 되든지 호랑이 밥이 되든지 하여튼 뭐 그렇게 아들들한테 이제 소식은 들었지만 그래서 찢어진 옷과 피 묻은 옷만 받았지만 야곱은 지금 그걸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못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는 20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돌아올 아들 혹시나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소망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28절 그 얘기잖아요.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거늘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 애절하게. 그러고 나서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2, 33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냈소. 유다가 마지막 쇼부를 친 거죠. 어떻게 쇼부를 친 거죠? 유다가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총님, 저는 20여 년 전에 제가 아버지가 잃어버렸다는 그 요셉을 제가 죽인 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제가 대못을 박은 자입니다. 저는 이 죄책감으로 평생을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항상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던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정은 그 아버지의 편애와 일방적인 그 가정사에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제는 아버지에 동의하기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죽였던 그 동생을 대신한 우리의 사죄의 마음으로 베냐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을 요셉이 됐지 않은 베냐민으로 아버지가 그 마지막 숨을 지키고 계신데 그 숨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그
숨결을 저희가 대못질로 숨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베냐민을 지금 아버지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아버지의 가슴에 우리가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얘기한 거라. 그러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나의 죄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죄가를 물으신 것이니 제가 기꺼이 그 죄가를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되세요? 정리되세요? 그래서 베냐민이 절도범이 아니라 내가 뭐다? 절도범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베냐민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유다의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모양이 장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시기, 분노, 질투를 하나로 모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